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288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끝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네, 한번 냄새 좀 맡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납니까? 나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거든요. 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퍼져옵니다.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있어요. 두리안.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그냥 침만 꼴깍꼴깍 생기고 못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이 과일, 이게 참 매력적인 과일이에요. 이 두리안이 열대 과일 중에 왕입니다. 왕.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그 생김새는 무시무시해요. 그냥 고슴도치 가시처럼 뭐 아이들 머리통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아주 예리한 가시들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그런 모습의 과일입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 역스러움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계속해서 끌리는 그런 맛이기도 하죠. 문제는 냄새예요. 문제는 냄새. 이 과일이 참 맛있는데 또 처음 먹는 분들은 사실은 좀 먹기가 좀 역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는 과일인데 이게 냄새가 문제입니다. 냄새가. 오래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첫 선교 여행을 이제 교인들과 함께 떠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그 두리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몇 차례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선교 일행 중에는 그 과일, 목사님 그 과일 따봉입니다. 따봉입니다. 그 과일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뭐 잘라놨는데 이게 과일이 이상해요. 무슨 뭐 코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노리끼리한 게 그렇습니다. 생김이.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냥 호기롭게 입에 넣었는데 이건 뭐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과일의 맛이었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은 사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없어서. 뭐 우리나라에 두리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 가게 되면 무조건 먼저 찾아서 먹는 과일이 두리안인데 그때 이제 선교 일행 중에 먹는 분도 있었고 못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냄새 나니까 코를 막고 못 드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과일을 먹은 사람 중에 누가 트림을 한 거예요. 트림. 자기도 모르게 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 그래서 차를 세우고 버스를 세우고 너무 그 냄새가 역하니까 차를 세우고 도로 가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 난리법석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호텔에 들어갈 때는요, 이 두리안이 반입이 안 돼요. 공항에도 이 과일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이게 반입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두리안입니다. 그 과일이 과일의 왕이라고요. 과일의 왕. 친구 목사님들 중에 이제 동남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목회하다가 거의 10여 년 넘게 목회하다가 들어온 그 친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 맛에 이제 젖어 있다가 그걸 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전국으로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 안산에 가면 거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이제 온 그런 그 인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산에 가면 두리안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안산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두리안을 쪼개서 먹는 그런 어떤 신비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수소문하다가 여기 원주에 한 과일 가게에서 그걸 직수입해서 파는 그 과일 가게가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 선교사를 하고 이제 들어온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거래하면서 수시로 거기서 두리안을 사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가서,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가 아주 이 두리안을 살 수 있는 최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이렇게 받아 놨는데,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 놓긴 했습니다. 언제 좀 기회가 돼서 두리안 한번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제 한번, 나는 죽어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좀 가서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일은 저마다 맛이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모든 꽃도 마찬가지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달라요. 여러분, 물도 냄새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물도 바닷물 냄새 다르고요, 강물 냄새가 다릅니다. 고인 물 냄새가 다르고 흐르는 물 냄새가 달라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사람마다 체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체취. 그 사람만이 이렇게 풍기는 그 체취가 있고요. 또 품위도 우리가 향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아주 품위스러워. 그럴 때 그 품위의 향기에 취하게 되는 거죠. 인격도 마찬가지. 인격도. 사람은 누구나 품위의 향기가 있고 인격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냄새로 비유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냄새의 특징은 뭡니까? 냄새는 멀리 퍼진다는 거예요. 멀리 퍼진다. 오늘 본문 보면 14절이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지금은 아주 멋진 공원이 됐죠. 쓰레기로 매립한 난지도가 있어요. 난지도 아시죠, 여러분? 예? 지금은 하늘공원이라는 그런 아주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저도 몇 번 그 하늘공원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산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공원을 꾸며 놓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난지도는 뭐예요? 쓰레기로 쌓여진 동산입니다. 쓰레기로 쌓여진 동산. 이게 봄날에 서풍이 불면 그 고약한 냄새가 강을 건너서 이촌동까지 그 냄새가 이제 불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를 찌를 정도의,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그 전에도 그 올림픽대로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벌써 창문을 닫게 되죠. 왜냐하면 냄새가 어쨌든 그 강 건너에서부터 냄새가 오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고약한 그런 냄새가 나던 이 난지도가 멋진 공원으로 그렇게 탈바꿈이 됐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백합꽃을 꽂으면 온 집안에서 백합 향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조화는 뭐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조화는 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서, 그래서 번제라는 뜻은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향기가 반드시 예배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는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모를 들꽃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향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마음 준비해야죠. 마음 준비해야죠. 몸 준비해야죠.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주일 준비하느라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어제 다려놓은 와이셔츠도 기분 좋게 입고 넥타이 매고 로션도 바르고, 꽃단장하고 몸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도 하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없이 있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주일 예배, 내 삶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 준비,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교육부 총무 시절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총무가 다 핸들링을 하는 거죠. 뭐 강사 섭외서부터 프로그램 전체를 짜고 이제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별로 이제 순번을 짜가지고 강사님을 이제 대접을 하죠. 점심, 저녁, 뭐 아침 해가지고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 차례를 맡은 교회 담임자와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제 식당에서 인사를 나누고, 강사님이 이제 또 식사를 위해서, 대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감사 기도가 끝났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고 또 지방 임원이시고 또 지방 내에서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이 식사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중하게 강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일이 있어서 식사 못하고 그냥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무총무니까 따라 나가서, 아니 장로님, 아니 무슨 급한 일이신데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집회에 당신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직 시간도 많은데 아니 식사하고 가셔서 준비하시면 되지, 식사도 안 하시고 가셔서 준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극구사양을 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들어가서 식사하시라고, 자기는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교육부 부원들하고 미리 이제 또 예배 준비차 교회를 이제 미리 간 거죠. 미리 이제 갔는데 그 강단 의자에 누군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의자에 앉아서. 아직 예배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오늘 저녁 대표 기도를 위해서 저녁도 거르고 미리 교회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야, 저 장로님 참 멋지시구나. 그날 그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반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는데요, 여기 각처, 이 처는 뭘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의미하는 이 말의 본 뜻은 어떤 무의미한 장소가 아니라 유의미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불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 내 삶에 의미를 두는 장소, 내 삶의 중요한 장소,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 처, 오늘 본문 14절에 언급된 이 처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은 뭐예요? 내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 내가 사는 곳, 우리 가정 아닙니까? 또 내가 가는 곳,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일하는 곳, 바로 거기가 토포스, 각처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내 삶이 연결되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또 회사도, 직장도, 학교도, 또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모든 놀이터도 다 토포스, 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각처에서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예수 냄새를 풍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오스메라는 단어입니다. 오스메, 냄새, 오스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힘. 여러분, 고대에는요, 물의 냄새가 시들은 나무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게 이 고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물의 냄새만 맡아도 시들은 나무가 다시 힘을 얻게 된다. 그 전에 그런 우스운 말이 있었잖아요. 티코라고 하는 그 조그만 경차가 나왔을 때, 뭐 그때 얼마나 그 차를 보면서 재밌어 했습니까? 야, 어떻게 차가 이렇게 조그만가? 그거는 장정 네 사람이 들으면 들립니다.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슬림하고 경차죠, 경차.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티코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기억나세요? 예? 기름 냄새만 맡아도 저 차는 간다. 냄새라고 하는 것이 힘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힘의 의미. 즉 냄새는 생명이나 죽음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안개나 공기의 발산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살아있는 피조물 중 어떤 것은 냄새를 맡고 산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산다. 그러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냄새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냄새는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냄새를 풀풀 풍길 때 여러분, 그 냄새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누구나 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난 이후의 모습이나 생활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요, 물, 숨, 바람, 성령, 그런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더 그 단어 속에 담긴 뜻이 있는데 냄새라는 의미가,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 속에 냄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생기는 냄새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냄새를 주셨고요, 냄새에 맞는 기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에요. 냄새를,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풍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성도 여러분, 내게서 풍기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두 종류의 냄새가 있어요. 오늘 16절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란 사람을 죽이는 냄새. 무서운 냄새죠. 사람을 죽여요.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뭡니까? 여러분,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학 성분으로 된 물질들이 탑니다. 뭐 카펫이나 아니면 뭐 이 천정제라든지 바닥재, 이런 것들이 타면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요, 연기가. 거기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이죠, 나중. 이제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그 불에 의해서 이제 시신이 타는 것이고,
그 처음에 그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바로 유독가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보다 이 유독가스가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태 면내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저쪽에 그리스도 우리 신호순 권사님 댁 그 옆에 거기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전소됐습니까, 권사님? 전소는 아니에요? 내부만? 네. 그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사진하고 그 소식을 올려줬더라고요. 그 얼마나 참 주의 종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쨌든 소태 면내에 있는 교회이니까 다음 주에 좀 특별 헌금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뭐 얼마가 됐든 우리가 좀 특별 헌금을 해서 뭐 십시일반이라도 그냥 우리 마음을 좀 전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웃한 교회로서 좀 다음 주에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이 유해 물질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유해 물질들이. 또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뭐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얼마나 그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 전화 한 통에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그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일반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일반 전화가. 그래서 받았죠.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한국통신입니다. 귀대개 전화가 곧 단선됩니다. 문의하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왜 단선이 되지?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누르려고 하다가 아차! 한국통신이 어디야? 한국통신이 있어요? 한국통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한국통신 그러니까 뭐 KT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저도 왜 단선이 돼? 뭐가 문제가 됐나? 하고 누르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요거 봐라 하고서 그냥 끊었어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좀 어떤 여러분들이 그 내용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뭐 다급한 그런 상황, 뭐 자녀를 핑계로 뭐 이런저런 전화가 걸려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끊고, 일단 어떤 조치를 하지 말고 일단은 끊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을 좀 들여야지. 뭐 얼마나 교묘합니까? 뭐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 이 보이스피싱,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또 컴퓨터, 인터넷,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카더라 통신, 야야야, 그렇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가짜 뉴스들, 또 도박, 마약, 폭력, 곳곳에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길이 없다. 그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을 죽이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 게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집집마다 보면 아이들 게임 뭐 5시간, 6시간 막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정신이 피폐되겠어요. 거기 그 모니터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 하고 더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런 경험들을 다 차단시키고 그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은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삶도 다 파괴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유행하는 새로운 신종 이단이 있는데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전능, 들어보셨어요? 전능신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이 차이나가 문제예요. 차이나가. 중국에서 건너온 이 전능신교. 이게 재력이 빵빵하니까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교를 위해서 이 신천지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지금 이 포교 활동을 하는 이 전능신교. 그런데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그러나 살리는 냄새,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향기입니다. 예수 향기. 출애굽기 29장 18절 보면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남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막내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향유를 깨뜨림과 동시에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가득했다. 그 향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향기가 가득한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 머물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살리는 냄새, 좋은 향기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이천 아닙니까? 근데 이천 언저리쯤 가면 창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면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돈사, 우사. 그 냄새가 벌써 역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속으로 저는 그러죠. 아유, 동네 다 배렸다. 동네 다 배렸다. 그게 뭐 농가를 부유하게 하고 또 분홍을 만들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데 그 고약한 냄새, 그것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천에서 고향 방문하고 돌아올 때 소태 가까이 오면 창문을 활짝 열죠. 창문을 다 열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예요, 우리 동네가. 예?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예? 소태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공기 좋고 말이죠. 예? 향기가 좋은 곳에 사람은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향기이고 향기여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탐욕스럽고 더러운 세상의 냄새만을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야죠. 예수의 냄새를 드러내야죠.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꽃향기를 왜 좋아합니까? 그것은 그 향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고금에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왜 꽃을 가져왔어? 꽃 보고 화내는 사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정상이 아닌 거죠.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 화를 내던 사람도,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도, 무표정한 사람도 꽃향기를 맡으면 밝아집니다. 마음이 온화해져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복음의 향기로 인해 죄의 어둠이 걷히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인해 화해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가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